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532장입니다.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아멘.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1절, 4절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했지만은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으로 걸어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언젠가 때가 되매 이루어 주시리라 믿으면서 청직이 된 저희들이 나라와 교회와 또한 아버지 멀리 선교지와 가정과 또한 우리의 아버지여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안고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도 감사하지만 빈자리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값없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야 될지언데 아버지여, 부족한 점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이 교회에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무언으로 행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여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에게 달란트와 또한 재능과 여러 아버지여 참 사명을 주셨으니 그 사명 가지고 참 드러나는 곳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어디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박정원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맡겨준 사명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뒤를 돌아보고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며 말씀에 비추어서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5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그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적대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하란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75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마도 너무 두렵고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갈 곳을 알고 가는 여행도 아니고 의지할 수 있는 친인척이나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아브라함이 미적대면서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주저했다고 그를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딸린 식구들이 많았습니다. 가장으로 충분히 신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그리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젊고 혼자인 몸이라면 그저 모험 삼아서라도 경험 삼아서라도 떠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미 75세였고 딸린 식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뒤늦게라도 어떻게 떠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주저할 때에, 그러나 반드시 결정해야만 할 때에 환경이나 상황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머물고 싶다고 해서 그가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일가가 머물고 있던 세겜 땅에는 이미 무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틈바구니 가운데에서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리듯이 조금씩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내어야 하는 현실이 그만큼 냉엄하고 냉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친히 내쫓아 주신다거나 혹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특별하게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주춤, 또 하란에서 주춤하던 아브라함이 이제 막 아버지와 친척의 그 고향 땅을 떠나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영웅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밀리듯이 조금 더 나은 땅, 조금 더 살기 수월하고 만만한 곳을 찾아서 그렇게 남쪽으로 이주해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그저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번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친척과 고향의 땅을 떠나는 그 결단 한 번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결정된다면, 그렇다면 누구든지 눈 한 번 질끈 감고 믿음으로 한 번 결단하면 되는 일일 테니 누구나 한 번쯤은 믿음으로 도전해 볼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도박하는 것처럼 한 번 올인하고 한 번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하는 그것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건 그런 결단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수없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에 믿음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식의 충돌 가운데에서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런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여정은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남쪽으로 떠밀리듯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도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기근이 닥쳐옵니다. 그저 삶이 조금 곤궁해지는 그런 정도의 기근이 아니라 그야말로 절체절명에 그 땅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대책 없이 있다가는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생존의 위협이 되는 그런 위험과 시험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유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 기근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고 기근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기근을 통해서 정말로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가나안은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아래 위로 오가는 무역상들이 다니기에 좋은 그런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상 살아가기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농경을 하면서 살아가는 당시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잦은 기근과 흉년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가 녹록치 않은 그런 지역적 결함을 안고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오직 하늘의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큰 강이 두 개나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찾을 필요가 없는, 인생의 위기를 별로 겪을 필요가 없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더 내려가는 애굽은 오히려 가나안보다도 어쩌면 더 형편이 안 좋을 수 있는 사막지대였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대할 것이 없는 사막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고, 그렇게 자신들이 계산한 치수의 법칙대로 그렇게 나일강을 다스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가 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 장소로 가장 적합한 지형적 요건을 갖고 있던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으로 보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이제 기근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목적으로 그 믿음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왜 이 땅으로 와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며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시련과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을 뻗어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손길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려 간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에 있는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야기라면, 내가 그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었다라면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것을 원하며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도 문제는 닥쳐오고 기근은 찾아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믿음으로 출발한 그곳에도 기근은 존재하고 시험과 환난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출발했으니 인생의 모든 환난은 해결되고 모든 문제는 형통하게 풀어지고 주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날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시험은 있고 환난은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도 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가족에 몰살당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 선택의 순간은 너무도 힘들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선택하기 쉬운 결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이고 뭐고 간에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아버지가 계시는 우리의 고향 땅, 내가 잘 알고 있는 그 비옥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선택하기 쉬운 그런 결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란은 양쪽으로 강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으니 지금 이 위기 앞에서 일단 되돌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되었을 것입니다. 당장 급한 기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다시 뒤로 물러가 버린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기회를 틈타서
또다시 비옥하고 많은 것을 거두고 나면 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간에 돌아간다면, 이 자리에서 물러선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영영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믿음을 버리고 영영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돌아가는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믿음이 단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아브라함은 끝내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끝내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사모했던 그 본향, 그 영원한 진정한 본향이 어떤 것이었기에 그는 끝내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하며 얼마나 갈등하며 얼마나 믿음의 씨름을 했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그 간단한 결정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거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하기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생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란으로 돌아가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이미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겪었어야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와 그의 그 갈등들을 너무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정해진 스토리로 흘러가는 그런 결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현실이며 생사가 걸린 우리의 결정이었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오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부하라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어린 롯이 있고 저 안에 사례가 있는데 딸린 식구들이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혹 더 나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이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삿대질하며 따지기라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여러분은 믿음으로 현실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하고 그 모든 난관들을 제거하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푸른 초장 가운데에서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수많은 문제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현실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나의 현실로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는 약속들을 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의 그 비전과 꿈에 대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서 그 말씀을 취해내지 못하면 그것은 공허한 연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물러서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쳐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 믿음의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귀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아직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도 못한 초신자의 입장이었지만 그는 비록 애굽으로 내려갔을지언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란으로, 다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그것도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대신에 이제 또 다른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애굽은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남편이 있건 없건 무조건 취하고 마는, 마치 창세기 6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겨우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또 다른 현실의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60세가 넘은 사례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맞닥뜨리게 된 또 다른 문제는 그의 아내가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는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믿음의 결정을 하느냐, 혹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그 판단대로 빠르게 계산적인 결정을 하느냐로 갈팡질팡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에 뒤이어서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더 악화되고 더 꼬여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안타깝지만 또 다른 문제를 불러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나 또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보고 있는 옆에서 저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 사레의 마음이나 또 그런 삼촌과 그 숙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 어린 롯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결정 하나로 정말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불안해 보입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러분, 아내에게 내가 남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당신은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세요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극도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르는 연약한 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해서 그걸로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고 불안했던 대로 일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수습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를 애굽의 왕 바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기근을 피하여 왔을 뿐인데 그 결정 하나로 이제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보고 사례를 칭찬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바로도 흡족해하면서 신부의 대금을 후하게 치러주었습니다. 안 줘도 그만인 일인데 사례의 아름다움에 너무 흡족한 나머지 바로가 기분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하겠습니까? 그 바로의 마음과 신하들의 마음과 그 애굽 사람들의 평판 가운데 이제 와서 어떻게 그가 내 아내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를 잃었는데 이제 그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쁨이요 축복이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 사건은 성도가 시련에 직면했을 때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믿음의 단계를 넘어가는 그 테스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임기응변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 했지만, 그러나 그 현실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결정과는 다른 방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을 넘어가야 하는데 자기의 잔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넘어가려고 하니 일은 점점 더 꼬여가고 어지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또다시 눈앞의 위기를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넘어가 보려 하다가 오히려 이제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적당한 임기응변으로 내 눈앞에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로 그저 상황을 얼렁뚱땅 모면해 보려고 그렇게 선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대충 넘어갈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처음부터 철저하게 믿음의 원리를 지켜냈다면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쉬운 길이 있다고, 한 번 쉬워 보이는 일이 있다고 타협하고 임기응변으로 그 상황만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 한다면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결단을 하기가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쉬우셨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눈앞의 상황을 두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려 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발가벗겨진 채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인생을 나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왠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며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결정이 우리를 인생의 파국으로 끌고 가는 결정이 됩니다. 성도들은 애초에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처음이었기에, 어쩌면 이제 막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사람이었기에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저 어려움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려움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곤란한 상황을 피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그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란을 떠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저 상황에 휘둘려서 이리저리 치이며 살아가는 가련하고 연약한 한 인생이 남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치달아 있을 때에 잘못된 판단으로 수렁에 빠진 그 아브라함을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잘못 살았던 결과로 누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믿지 않는 바로와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럴 때에 세상은 믿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신자인 애굽의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정직하게 살지 않았느냐고,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책망을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상황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고 기독교가 왜 비난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책망을 들어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 세상으로부터 이런 책망은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믿음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비록 부끄러움은 당했을지언정 전화위복이 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에 바로 그때 제재하지 않으시고 뒤늦게 수습하셨던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으로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끝까지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 축복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혹 실수하거나 혹 넘어지거나 혹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나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자신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절절하게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 방향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그 믿음 생활의 원리를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에게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면제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되고 비로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땅에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기근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 기근을 바로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와 기근 앞에서 올바른 결정, 믿음의 결정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리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지 않은 것은 잘한 선택이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자신의 지식과 재능과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사람은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험을 함께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닥쳐오게 되는 그 기근들 앞에서
오늘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또 현실도 다 그런 것이기에 그냥 그렇게 상황에 떠밀리듯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위기 앞에 적당한 거짓말로 그렇게 눈앞의 위기만을 모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 내리는 그 선택과 결정들 속에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고민과 그 모든 선택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언제나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기대하심대로 우리가 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언제나 진정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 그저 머나먼 이야기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나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문제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와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큰 공경에 처하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할 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허망한 인생이 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또 연약하고 또 믿음 없고 또 잘못된 그런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가련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버지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돌아가고 많은 어려움 끝에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그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그렇게 흔들림 없는 한 길로만 걸어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